스펄전 목사님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저 말을 들었을 때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저희 신앙은 저 정도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100%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도를 보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고난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60평생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아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진짜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것은 유익이야 라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고난이 최고의 고난입니다. 산파들의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산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이 살리는 사명을 없애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고난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쳐서, 힘든 일이 닥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저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난이지 않을까요? 지금 산파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교회에 있는데 그것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닥쳐져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그냥 무너져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산파에게 주어진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은 뭡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이 불쑥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요. 예고만 되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좀 이 고난이 작아질 수 있는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이 고난들,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산파들이 겪는 고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이 고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산파들이 서 있는 겁니다. 산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아이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산파라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산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17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명입니까? 둘 중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1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계속해서 읽었는데요. 산파가 선택한 것은 아이의 생명도 아니고 자신들의 생명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선택이고, 또 17절 말씀 속에 아이를 살렸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아이의 생명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산파들은 아이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온 그 고난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합니다. 몇 주 계속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불이익이 있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17절 말씀을 보면서 산파들이 그 모습 속에서 빛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빛이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역할을 감당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빛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산파들을 통하여서 저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설교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하수 같습니다. 지하수는 땅 밑에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지하 땅 밑에서 지하수는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그 흐르던 지하수가 땅을 뚫고 지하수가 터져버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완전한 때에,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때는 지하수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눈에도 확연하게 보여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왕의 명령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만큼 왕의 명령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처음에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바로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첫 번째 애굽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왔을 때 아들이거든 그냥 죽여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명령을 움직였다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22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바로 죽이지 말고 너희는 그를 살아있는 채로 살려서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지금 왕의 명령이 미세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변화가 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세요? 만약 저 명령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아이를 보는 즉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들이라도 살려서 강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미세한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바로가 애굽 왕이 저렇게 명령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왕의 명령이 바뀌어져서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완전한 때에, 완벽한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저 은혜야말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세상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갈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애굽 왕이 어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냈던 산파들을 부른 것이 말이 됩니까? 부르기 전에 어명을 어긴 사람들은 그냥 죽여도 무방합니다. 아이를 살리는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그 듣는 순간 산파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왕은 산파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들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물어요. 왜 살렸느냐고. 저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저 말씀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죽어도 벌써 죽어야 할 생명들인데 왕이 불러?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대답하고 있는 산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산파들의 대답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왕 앞에서 목소리는 떨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대답하는 저 모습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모습이 우리의 눈에 비치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도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협박했겠어요? 얼마나 회유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나무 둥지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서 애굽 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파들에게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아스팔트 길에 틈새를 치고 올라오는 식물들, 그 꽃들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틈을 타서 올라오는 그 생명력 강한 그 식물들, 그 꽃들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산파들의 상황은 그들의 생명이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꺾이지 않고 그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스팔트 길을 치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 강한 꽃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역경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애굽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선물입니까? 고난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저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고난이 주는 선물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겨진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 산파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산파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왕성하게, 흥왕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더 강해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닥쳐져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나요? 어떤 염려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나요?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택해야 할 그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고난 중에서도 고난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